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1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연휴 첫날 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이번 연휴도 여러분 너무 낙망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상도만을 보면서 날씨가 어떻냐 이것보다, 주식이 어떻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관심과 소망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고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금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자, 여기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어저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눈 것처럼 법정에 고발하는 자로 인하여서 법관에게 갈 그때에 길에서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에 가두고 가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것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뜬금없이 질문하는, 이 일은 참 말기가 어두운 무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 군인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이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밀한 죄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참사를 당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 참사나 아픔과 또 그 어려움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너무 팽배한 것이 아닌가. 우리 시대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사고라는 것이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달게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그 참담한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단순 사고를 너무 자의적 해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곧 재판장 앞에 서서 인생이 폭망할 날이 올 것이니 빨리 너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는 여기 그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고 하니 두어 사람은 이 상황을 해석할 때 그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그렇게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죽음보다 너희들이 더 무섭고 두려워야 될 것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마지막
마지막 재판장 앞에 설 때를 기억하여 이제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의 현실에 일어난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는 주님께서 고발자로 우리들의 죄를 또 신원할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예를 드리는 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그때 큰 역사적 이슈였던 모양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랍니다.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죽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그것을 그들의 죄값을 치른다는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훈하는 게 뭐죠? 동일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망한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한 개인은 물론이고 바이러스가 전염될 때 집단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집단은 원래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죄의 값을 토스해버리는 똑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죽음과 이 바이러스의 참혹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자, 이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다시금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로 성숙되기를 기대하시고요.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화살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에게 돌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부흥이 올 때에 여러분 그 기류에 편승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선교사님도 선교 보고가 가끔 저한테 오는데요. 영국 더럼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반타 콤패스라고 하는 그 리서치 연구소하고 공동 연구 개발된 최근의 그 리서치 결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중에 온라인 종교 활동 참여도는 4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안에. 자,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는 줄었지만은 활발한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문을 열자 서서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았던 무슬림 선교 영역도 무슬림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 서서히 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셔서 이제 키질을 하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 포도원지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러서 열매가 없으니 이것을 이제 다 찍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원지기가 이 멸망을 잠깐 멈추게 하고 본인이 두릅하고 땅을 파서 거름도 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저를 믿고 주인이여 제발 심판을 미뤄주십시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부분이 바로 여기 9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지금 주인의 종말과 심판을 유보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통하여 주인이여 아직 저들이 열매 맺을 기회를 더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곧 다가오리라고 하는 이런 급한 또 종말론적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변화하는 바로 그것이 열매가 아닐까 생각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이 자기 혼자 먹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으로 그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주의 자손들이 이렇게 탄생되는 그 열매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간곡히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포도원지기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부합하여 여러분 인생이 다 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또 남은 인생 여러분의 달란트 시간을 포도원지기의 이 중보 기도와 어울러서 아버지께 열매를 드리는 인생이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생각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시고 또 가정 안에 묶여있는 것은 빨리 풀어내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 살다가 주 앞에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모든 것이 묶여있고 답답한 지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다시금 영성의 부흥의 시간으로 그리고 참다운 회개의 시간으로 그리고 어둠을 떠내보내는 시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토양을 가는 시간으로 잘 삼아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추수의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아까베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전체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아까베 영상 비슷하게 이제 전체 풀 영상이 나가는데요. 개인적인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또 복된 추석날, 추석이 아니죠. 설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